9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샤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반갑습니다. 어느새 9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또 이번 한 달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열왕기하를 통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낯설고 비슷한 이름들이 계속 나와서 다소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왕들의 이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들의 선택과 결과, 시작과 마지막에 주목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처럼 똑같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는 행동은 합리화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비판합니다. 가끔씩 육아나 부부관계 솔루션 프로그램을 보면 가장 심각하고 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문제의 원인은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이며 자신은 괜찮고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 그들은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신앙생활도 자기중심적으로 또 주관적인 태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주관적인 시선이 아닌 객관적인 시선으로 제3자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객관화를 훈련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의 인물들을 나의 거울로 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나의 거울로 삼는다는 것은 성경의 인물에 비추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내 모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하를 묵상하면서 여러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왕들이 행한 일과 결과를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로 여겨서는 안 되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남유다의 요아스나 아마샤 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써 결국 두 왕 모두 신하들에게 배반당해 암살당하는 불행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아마샤 왕 같은 경우에는 에돔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 교만해져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또는 이제는 살만해졌다는 이유로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같은 길을 가면 같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의 기록인 열왕기하를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에 나오는 왕들을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마시고 나의 거울로, 나의 본보기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왕들 중에는 좋은 본보기도 있지만 나쁜 본보기도 있습니다. 좋은 왕은 우리의 모델로 삼고 나쁜 왕일 경우에는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나쁜 본보기를 보고도 그 길을 따른다면 우리 역시 나쁜 본보기가 보여준 그 나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가 무엇인지 열왕기하를 비롯한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열왕기하에 나오는 왕들을 여러분의 거울로 삼아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보고 객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서 또 한 가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으로서 빼앗긴 영토를 되찾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세상의 평가, 역사의 평가는 좋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악을 행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람의 업적과 성취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으며 우리는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우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우선하며 살아야 한다고 해서 세상의 평가를 무시하거나 깡그리 무시하거나 아나무인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우위에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뜻을 더 우선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제자, 바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춰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 마음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습을 살피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왕기하의 왕들의 이야기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거울과 본보기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 통해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교만해지고 다른 것의 말을 따름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과 자녀들과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평가보다 이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우선에 놓고 우위에 두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으로 충만해지며 새로워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만나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며 북돋아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